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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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이사야 25장 말씀 1절에서 18절이죠. 두로와 시돈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23장 1절에서 18절. 이 두로와 시돈 이야기는 벌써 그죠? 28장 때부터 계속해서 이 경고가 계속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에 애굽이 또 잠깐 나왔었죠. 13장 전체적인 부분 주석을 살펴봅니다. 유다 주변 열광과 사마리아와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그 마지막 지점에 이르렀어요. 13장에서 시작된 심판 예언이 끝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 23장입니다. 10장, 13장부터 시작하면 23장이 11장 정도가 된 거죠. 여기서 선지자는 마지막 심판 대상으로 두로를 지적합니다. 한편 두로의 멸망에 관한 23장의 예언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서 다루어주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와 맥이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갑니다. 바다 위의 부자 1, 2절에 두로와 시돈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지도 부분을 여성들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저는 봐도 또 잊어버리고 그렇습니다. 신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kittim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서 부유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잠잠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이유는 도말할 필요도 없이 양적 문명을 오고 가는 사람들이 지나다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살기가 좀 편했겠죠. 양쪽 문명에서 산출되는 물자들이 이동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중 특별히 두로는 가장 으뜸가는 요충지였어요. 그것은 바다 위에 떠있는 해상 도시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성읍에 대해서 에스겔 27장 3절에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두로가 굉장히 해상도시니까 아름답겠죠. 두로의 부와 교만, 부요하면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온전해진 다음에 부가 있으면 그걸로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가 못할 때는 부가 있으면 사람이 교만해지죠. 어디다가 아쉬운 소리 할 일이 없으니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에스겔 29장 4, 5절에 내가 갈고리로 내 아미를 꿰고 너의 강에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교만하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 비유하고 있습니다. 무역을 통한 부라고 2절에 제가 아까 읽었죠.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사람들과 동방제국 사람들이 오고 가는 동시에 양쪽 문명의 물건들이 왕래함으로 두로와 시돈은 자연히 돈을 벌게 됩니다. 교통수단을 장악하여 운임을 벌어들이고 왕래하는 사람들이 묵으면서 쓰는 돈을 벌어들고 지금으로 말하면 관광 와가지고 거기 안일할 수가 없다 보니까 거길 지나치니까 운임과 숙박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먹고 살기 편해졌어요. 양쪽 문명의 물건들을 또 중개함으로 무역을 통해 이윤을 또한 획득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두로와 시돈은 많은 부를 취하게 됐어요. 이 부를 바탕으로 두로와 시돈은 그 유명한 페니키아 문명을 이룩합니다. 아마 들어오셨을 거예요. 창시절에 저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두로의 부에 대해서 에스겔 27장 25절에 주로 에스겔 선지자가 두로에 대해서 많이 예언을 한 것 같습니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음녀의 부여라고 계시록 18장 3절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교만하고 사치했다라고 3, 4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흘의 곡식국 나일의 축소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도니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했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로의 교만. 에스겔 28장 2절에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지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오죽이나 하면 이렇게 외치죠. 악인의 사치에 대해서 계시록 18장 7절에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그 팔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불에 살라지리니 8절이죠.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로아시돈이 부유하게 된 것은 그들의 지혜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은 그들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는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잘해서 잘 된 건 없어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질 않았죠. 오히려 그들의 부감이 그들이 섬기는 신이 줄 은총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지혜와 노력의 결과라고 또한 자랑합니다. 교만한 자일수록 자신의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이런 생각을 하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고 아울러 가난한 이웃나라를 업신여기죠. 게다가 그들은 그들이 획득한 부를 가지고 온갖 호화로 온갖 쾌락을 위해 사용합니다. 부자에게 미칠 화에 대해서 물이 범람할 것이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좀 읽어보죠. 5절에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으리로다. 6절에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줄이나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서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희의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이 범람한다고. 두로의 영화는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지만 수백 년 동안 배불리 먹고 살 만큼 부를 축적하였고 용감하고 그런 기민한 그 외인 용병들을 보유하고 있었고 뛰어난 기술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해변에 성벽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바다 가운데 다시 이중의 성벽을 쌓아 자신들의 도시를 철벽의 요새로 만들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방어도 거대한 해일 앞에는 종이로 만든 담에 지나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히 인간이 한가지 못할 무서운 죄를 내리십니다. 물심판이 있었어요. 창세기 6장 17절에 잘하는 노아 방주 사건이죠.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죽죠. 물 가운데 던졌어요. 에스겔 26장 12절에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력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또한 외적의 침입이 있을 것이라고 11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다에 그의 손을 펴서 열방을 흔드시고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가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라가 거기에서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 사람이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을 때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산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70년이 참에 야훼께서 두루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야훼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야훼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이때도 그저 회개를 온전히 하지 않죠. 결국은 또 그 짓을 반복합니다. 외적의 침입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죠. 아마도 한 번의 해일로 심판의 재앙이 그쳤다면 두로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 것인데 그들은 다시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동방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던 신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침공하여 국군을 수여하게 했고, 급기야 지중해 연안에 가장 강력했던 제국 중에 하나인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가 그들을 침공하여 그들을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거듭되는 강대국의 침입과 무서운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두로는 그 강함과 천연의 요새 지하에도 불구하고 멸망하고 맙니다. 아무리 장벽을 쌓고 천연 요새를 세운다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바벨론 침국입니다. 에스겔 26장 7절에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에 잘 나와 있겠어요. 에스겔 28장 7, 8절에도 열국의 강포한 자라고,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에스겔 28장 8절에 이어집니다.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닷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닷 가운데서 죽게 할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죽었겠죠. 저주를 하죠. 12절에서 14절.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멸망할 두로를 위해 또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 저주는 단순히 미움의 선포가 아니었어요. 다시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겠다는 선포죠. 13, 4절에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겠으며 그들의 망대를 세워 궁전을 하러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회들아 너희는 슬피 부지런한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겠다는 선포죠. 다시 이렇게 세우지 않겠다는 선포며 영원히 미워하겠다는 선포입니다. 실제로 두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받은 뒤에 다시 일어나지 못한 제 하나의 황폐한 섬으로 남고 맙니다. 영원한 패망, 에스겔 26장 21절입니다.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나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경계거리입니다. 에스겔 17장 36절입니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두로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올 때는 무조건 에스겔서를 보면 된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나중에 헤매지 않을 겁니다. 이런 그 모든 일들이 에스겔 그 후반부에 28장, 27장, 26장 이곳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 화의 결과 슬픔이 오겠죠. 네, 아주 돈이 많고 권세가 높던 집안이 기울어져 평민과 같이 된다면, 그보다 더하며 천민의 신세로 전락한다면 집안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크겠죠. 두로는 당시 그와 같이 강하고 부한 상대를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던 두로가 순식간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때 두로가 느낀 슬픔과 고통은 아마도 어떤 나라와 민족이 겪은 슬픔이나 고통보다 더했을 것이고 도저히 형언할 수 없는 수치를 느꼈을 것이다. 통곡합니다. 에스겔 27장 31절입니다.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애곡합니다. 계시록에 많이 나오네요. 에스겔과 계시록 18장 9절에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는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말합니다. 허무하죠. 두로는 그들이 영원히 살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물자를 아끼지 아니하였고 노력을 다했는데 열심히 일하여 돈을 모았고 외적의 침입에 대하여 요새를 구축했죠. 그러나 그 모든 노력과 투자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돌아갑니다. 두로의 그 많던 투자와 노력은 험으로 돌아갔어요. 인생이 이룩한 모든 것은 이와 다르지 않다. 15절에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 70년이 참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다.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호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3위에 야외께서 두루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인 열망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야외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야외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끝도 그렇죠. 예, 뭐 돌이켜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들어있고 많던 투자와 노력은 허물어 이렇게 돌아왔다. 인생이 이룩한 모든 것은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악인의 삭은 허물하고 잠언 11장 18절에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허사를 경영하는 민족들입니다. 시편 2편 1절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의 헛된 일을 꾸미는가. 폐허가 됐어요.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두로는 완전히 폐망하여 영화롭던 성읍은 한 줌의 재가 되죠. 모든 것은 떠내려갔고 남은 것은 황량한 뿐이었다. 북적대며 오가던 사람들의 발길도 끊어졌고 사치스럽고 호화롭던 만국의 물건들도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위와 바람과 을씨년스러운 뿐이죠. 악의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죄인은 끝내 쓸쓸함 위에서 고독과 후회와 고통을 씹을 뿐이다. 맡긴 반석입니다. 에스겔 26장 14절에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야훼가 말하였습니다.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세상의 폐허가 됩니다. 계시록 16장 19절에서 20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를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사람도 간데 없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마치 부자들의 사정인 것처럼 돌아갑니다. 권세를 가진 자들의 천국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인간이 가진 모든 부와 권세는 사실상 알고 보면 아침에 생겼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는 것. 따라서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따라 살며 하늘 창고에 보물 쌓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또 물질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고 온전하게 잘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사람 그릇이 잘 닦여야 돼요. 그래야 물질도 귀하게 빛이 날 수가 있다는 것. 예, 이렇게 어느덧 벌써 4월이 다 갔어요. 그죠? 예, 그러다 보면 그냥 반이 5월달 한 달 넘어가면 그냥 휙 2022년이 그냥 3분의 1이 훌쩍 넘어갑니다. 세계 역사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다. 또한 나의 인생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 속에 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잊어서는 안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 우리 여기저기 설교 때마다 있죠. 누구를 믿어요? 주만 바라보고 주만 믿는 주바라기들이 돼야 되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사야의 예언서를 보면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13장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는 바벨론서부터 시작하여 두로에서 끝이 납니다. 이제 끝날 지점이 왔어요. 근데 이러한 모든 나라들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모두 다 보고 계셨고 주관하셨다는 사실. 예, 저는 이 성경을 구약을 보면서 성경을 열심히 들여다보면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게 많이 느껴지고 깨달아집니다. 이방 나라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경고와 예언을 무시했어요. 그쵸? 예,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인간들이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산다는 것은 13장부터 멸망의 선언을 받은 나라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로는 항구 도시로서 상업적인 부를 누렸던 도시로 나타나죠.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고대 베니게는 국토는 작았지만 지중해 상권을 장악하여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무역을 하므로 부를 축적하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두로와 시도는 베니게의 도시로서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들이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부를 주시면 그냥 그 부로 인하여 방탕하게 되고
버림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 그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죠. 말하자면 두로와 시돈은 세계를 누비며 이룩한 자신들의 물질적인 부요에 대해 두로와 시돈은 세계를 누비며 이룩한 자신들의 물질적인 부요에 도취되어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러한 교만으로 인해서 두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있어 경고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이사를 비롯하여 아모스, 요엘, 스가랴, 에스겔 등 선지자들의 경고를 들었지만 무시하고 외면합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 열방 국가들에게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두로의 멸망을 끝에 기록하고 있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즉 세계 경제를 손에 잡고 있었던 두로의 멸망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던 거죠. 이렇게 오늘날 세계 경제를 손에 잡고 있는 미국이 저렇게 무너질 줄도 누가 알았겠는가. 미국의 부채 규모가 이미 10조 달러가 넘고 21개월에 1조 달러씩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그래요. 무역 수지 적자도 수천억 달러에 달하고 부채에 지급하는 이자만도 한 해 3,300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가 이처럼 엄청난 부채가 있어도 견딘 이유도 그래도 미국인데 하는 신뢰도 때문이었다고 그러죠. 세계 경제를 쥐고 있는 두로의 멸망의 예언을 통해 마지막 때의 세계 경제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무서운 악한 세력이 세계 경제를 자꾸 흔들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 23장에 이어서 24장에 나오는 말씀이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24장은 세상 끝날에 있을 무서운 대환란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 손에 붙잡힘을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돈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버림을 받게 되면 돈이 없는 게 낫습니다. 첫 번째 두로와 시돈의 경고가 나오죠. 두로가 항마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다라고 말씀하죠.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거민들아 잠잠하라. 시월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주문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보정에 말하기를 나는 구로하지 못하였으며 생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 남자들을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을 인하여 통곡하리로다 아니에요? 5절 말씀에 13장 5절 보죠.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하면 고통받으리로다. 이게 왜 통곡으로 나와 있을까요? 고통받으리로다. 예. 6절에 너희는 다시스를 건너갈지어다. 해변 거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고대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유하던 성이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경고가 있고 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하지 않아요. 경고하고 두로와 시돈 역시 하나님의 경고를 받죠. 경고를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1절, 6절, 14절입니다. 두로의 상선들은 다시스 항구에서 정박하고 있을 때 기띔이 구브로 섬이에요. 아마 그 기억이 나실 겁니다. 두로가 패망하였다는 소식을 들을 것이라는 거죠. 두로의 배들은 두로의 패망 소식을 듣고 돌아갈 고향이 없어지자 슬피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이들이 두로를 떠날 때 베니게산 염료와 상화와 목재와 각종 특산물을 가득 싣고 떠나 많은 돈을 벌어서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갈 고국이 없어졌어. 잘 우리가 새겨들어야 합니다. 지금 두로와 시돈은 아주 잘 나간 항구 도시였어요. 어떤 누구도 두로와 시돈이 멸망할 것은 꿈에도 생각지 않았다. 꿈에도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의 무효법이 그렇게 잘 되지만 얼마 후에는 돌아갈 조국이 없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러할 때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이사야가 두로와 시돈에게 예언한 시기는 아수르 왕 사르곤 때인 약 BC 701년 예, 그때였는데 이 예언이 이루어진 시기는 BC 585년. 예, 701년 빼기 585년이면은 몇 년이죠? 130년, 그죠? 130년 이후에 일어나요. 약 116년 후에 있을 일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때 그 비참함 앞에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예, 돌아갈 조국이 없고 고향이 없다는 거 정말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그래서 예, 해외에 나가 있으면 모두 다 애국자가 된다는 얘기가 있죠. 무슨 그 전에 우리 한참 불붙었던 축구 그죠? 예, 그런 경기 때 보면 애국자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 특히나 일본하고 붙었을 때 심하죠. 북한하고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는 어떤 명절, 예, 그럴 때 그 고향이 없는 사람들 갈 곳이 없어요. 뭐 요즘은 해외로 여행들을 많이 가긴 하지만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멈칫하긴 했지만은 무슨 때가 되면 미리미리 막 예매를 해가지고 갈 표가 없다 그러죠. 이게 그만큼 금전적으로 넉넉하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뭐 그러니 고향이 없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죠? 그 향취마저도 이제는 뭐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고향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돌아갈 고향이 없어서 설날을 쓸쓸하게 보내는데 예, 저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달래게 되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육적으로 돌아갈 고향이 없는 것도 슬프지만 여러분들 영적으로 내가 돌아갈 고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들어와시던 사람들이 경고하는 것처럼 경고합니다. 슬피 울며 내게로 돌아오너라 말씀하시죠. 예, 요엘 2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 오시며 자비로 오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돌아갈 고향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고향을 찾지 못하면 그들이 갈 곳은 어디예요? 지옥밖에 없죠. 잠언 27장 8절입니다.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리라.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이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본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들어와 시돈처럼 아무리 화려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본향으로 가지 못하면 그 인생은 참으로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죠. 둘째, 잠잠하라 말합니다. 왜 잠잠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상선을 타고 무욕하면서 부유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들은 그 부유함 때문에 세상 속에서 큰 소리를 치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2절에 있죠. 바다의 왕려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아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날에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잠잠한 자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로의 상선들의 가장 중요한 무역 품목은 시흘의 곡식이었어요. 시흘은 흙탕물, 검은 물이라는 뜻을 가진 지명인데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 있는 한 지역의 이름이지만 성경에서는 나일강 전체를 가리키는 별칭으로 사용되었어요. 예레미야 2장 18절, 역대상 13장 5절에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시월의 곡식은 기름진 나일강 주변의 땅에서 생산되는 애굽의 우수한 곡물을 말한다라는 것. 네. 이런 좋은 곡물을 두로는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에게 무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두로가 멸망함으로 두로의 상인들은 그 좋은 무역 시장을 다시는 얻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부유함은 이제 끝이 났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세상 속에서 가진 자들이 예수 믿기가 더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얘기들을 하죠. 또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부유한 자들은 예수 만나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그죠? 형식적으로 그나마라도 다행이죠. 그래도 교회라도 나간다면 예수를 만나지 못한 신앙은 그 믿음이 미지근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 그 예수가 어떻게 나를 위해 죽으셨는지를 영적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있으면서 유명한 탤런트들이라 이런 사람들 정말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고 은혜 받고 정말 귀한 그 생명들이죠. 그 예수가 어떻게 나를 위해 죽으셨는지를 영적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신앙도 미지근하죠.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들은 아무리 봐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성경을 아무리 말을 들어도.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 하나인 라오디게아의 교회는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계시록 3장 17절에 얼마나 기가 막혀요. 모르니 아니 뭘 봐야 알지 느꼈어야 해봤어야 알죠. 불쌍한 거죠. 어떻게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그들의 부유함 때문이었다. 돈이 많은 것은 나쁘지 않죠.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다 보면 돈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돈이 다 해주니까 돈이 많은 것이 위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날의 부유함 때문에 예수를 멀리하고 살아온 자들은 예수님 앞에서는 서는 날 아무 말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 것이다. 잠잠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너희의 자랑거리를 다 뒤로하고 조용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뭐 할 말이 없지 않니? 니들이 말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의 가르침처럼 두로와 시돈이 멸망받은 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왔어요? 그렇지 않았죠? 예,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을 받았음에도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때로 조용히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참으로 좋겠지만 그렇게 못한다면 가끔씩이라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고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죠. 이것이 곧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떤 자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성찰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예, 시편 62편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을 갖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바빠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 바람직한 인생이 아니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걸로 보면 아주 축복받은 목회자인 것 같아요. 너무 바쁜 목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목회가 될 수가 없죠. 번떡 삐까번쩍 멋지고 번쩍거리고 뭐 유명하고 이런 것도 좋겠지만 그릇이 다 각각 다르죠. 그죠? 예수님과 나와의 1대1 시간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바쁜 것은 좋은 게 아닌 거죠. 인생을 한 템포 늦춰가는 것도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의 지혜라는 것. 우리의 인생은 단거리 인생이 아니고 장거리라는 것.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많이 갖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이사야 선지자는 두로의 자매 도시인 시돈을 향하여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시돈은 두로와 운명을 같이 하고 있는 자매 도시임을 고려한다면 두로의 절망적인 고백은 시돈을 부끄럽게 만들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죠. 나는 부러워하지 못하였으며 하고 시작이 됩니다. 생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 남자들을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 못했다. 이런 고백이 장차 두로에 임할 것이라는 것. 두로는 패망하여 더 이상 그 땅에서 자녀를 낳기 위한 산고의 고통도 없고 젊고 활발한 청년들과 처녀들의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두로의 패망은 애국인들도 그렇게 만들 거라. 통도하다. 애국인들도 통도하게 만들 것이라는 말은 상처를 입다, 근심에 빠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도하다. 저도 이 단어가 조금 낯설어요. 두로가 망했는데 왜 애국인들이 상처를 입고 근심에 빠집니까? 3절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두로는 애국의 농산물을 무역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배상국이었다는 거예요. 애국의 경제는 두로와의 교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는데 그러므로 두로가 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애국인들은 자신들의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을 예상하면서 크게 상처를 입고 근심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두로의 성은 고대에 지어진 2300년의 역사를 가진 요새화된 성, 2300년 역사입니다. 대단하죠. 지중해 유명한 항구 도시로 물자가 풍부하고 번영의 항구로 쾌락으로 가득한 희락의 성이었는데 그날의 부끄러운 모습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믿었겠어요, 이것을? 아무리 재물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죠? 하나님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운 대상으로 선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무의미한 삶이 될 것. 안 태어난 것만 못하죠.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서 어두운 데로 쫓김을 당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온 것일까요? 잠깐 있다가는 인생이죠. 우리 인생 100년이 깁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흘러왔어요.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길, 한 폭의 풀과 같은 우리 인생이죠.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래 살기 위해서 살지 말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두로의 멸망에 대해서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멸관을 씌우던 자여 생고들은 방백이요 무역자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이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예, 만군의 야훼 정하신 것이라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야훼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가나안에 대하여 명을 내려 그 경관성을 회파하게 하시고 가라사대 또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게 대하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난 기쁨으로
건너가라. 거기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12절이죠. 두로는 멸류관을 쓸 왕처럼 권세를 누렸고 상인들은 방백으로 무역업자들은 종교하던 자들로 대접을 받았는데 이러한 두로가 멸망한다는 이사야 선지자 예언에도 그거 누가 믿었겠어요? 말도 안 되면서 미친 녀석이라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해진 역사의 시간 속에 두로의 멸망은 이미 작정된 것이었다. 만군의 야훼 정하신 것이라 두로의 멸망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작정된 멸망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두로의 패망을 계획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두로를 패망시키기로 계획하셨을까? 9절에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죠. 이 9절에 봅니다. 9절 만군의 야훼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멸망받는다는 이사야 선지자 예언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만군의 야훼 정하신 것이라 두로의 멸망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작정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두로의 패망이 계획되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두로를 패망시키기로 계획하셨을까? 9절에서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죠.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기 위해서다. 두로는 해상무역을 통해 부를 쌓고 세상적인 영광을 누리는 가운데 아주 교만해졌다. 에스겔 28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예, 보면 두로의 교만이 어땠는지를 나타나 있어요.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자신이 신이라고 자체하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예, 에스겔 28장 3절이에요. 내가 다니엘보다 그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고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문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재물에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야훼의 말하노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입니다. 에스겔 18장 2절에서 6절. 에스겔 28장 11절 이하에도 두로 왕을 사탄 루시퍼로 비유할 정도로 교만하였다. 하나님은 두로의 교만을 수치스럽게 하기 위해서 두로를 멸망시키기로 계획하셨다는 것. 둘째, 세상의 모든 종교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 두로의 상고들은 방백으로 두로의 무역상들은 세상의 종교한 자들로 대접을 받습니다. 당시의 두로는 세상의 종교한 자였어요. 문제는 그들이 자신들의 종교함에 자만하여 교만한 마음을 품고 남을 멸시한 것. 그들은 자신들의 재물과 지위를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특히 가진 것이 없고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 거만하고 비정하게 행하는 장사꾼이었다. 10절에 다시스를 식민지로 삼고 있었던 두로의 속박에서 벗어날 것을 말씀하죠. 두로가 세상의 존귀함을 믿고 그렇게 처신했기 때문에 만군의 야훼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 자신이 멸시받도록 두로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다. 11, 2절에 다시 한번 두로의 멸망을 재확인시켜 주시죠. 다시는 기쁨이 없을 것이며 어디로 피하든지 평안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그 자리에서 끝을 내시는 분이라는 거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은 사탄의 속성 중에 한 가지. 그러므로 교만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 교만한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보셨어요? 교만한 자는 두로 왕처럼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을 봐요. 내가 제일이야 하죠. 항상 낮은 자리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높은 자리는 교만한 자들이 좋아하는 자리라는 것. 그 자리는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주 쉽죠. 예, 성경 말씀 아주 쉽습니다. 교만한 자는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존귀하게 여깁니다.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고 존귀한 자가 되는 게 아니죠. 세상이 나를 존귀한 자로 여겨준다고 존귀한 자가 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야 그것이 진정한 존귀함이라는 것.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종들을 존귀케 하기도 하지만 진정한 존귀함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도 세상의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진정한 상급은 하늘나라에서 더 좋은 곳으로 주신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자들은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명심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이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사도죠. 사람을 기쁘게 안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먼저 예수를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한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고민하고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귀한 자로 머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고민하는 자들. 세 번째 두로의 회복에 대해서도 18절까지죠. 18절에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그렇게 야곱게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무역한 것이 야곱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것이요 잔림을 자료가 되리라 하고 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멀리 갈대아 사람의 땅 곧 바벨론으로 시선을 옮기고 있어요.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선지자의 이 말은 두로를 멸망시킬 심판의 도구가 바벨론임을 암시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두로의 패망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문맥에서 갑자기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본 갈대아 땅은 그 백성이 없어진 곳이었어요. 다시 말해 아수르 사람이 들짐승이 거하는 곳으로 만든 땅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구바벨론이 아수르에게 패하였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아수르가 전성기를 누리던 시기에 아직 미미한 세력에 불과했던 구바벨론은 몇 번의 독립과 세력 확정을 시도했지만 아수르 왕 사르곤과 사네립과 아스바니팔 등에 의하여 번번이 정복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구바벨론은 백성들을 많이 잃었어요. 도시가 황폐하게 되어 들짐승이 거할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나보폴라살과 느우한네살 왕의 등극으로 급격히 세력을 회복하고 신바벨론을 일어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강대국으로 부상을 합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죠. 신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다음해인 585년에 두로를 공격하였지만 요새화된 두로성은 쉽게 함락되지 않았고 무려 573년까지 13년 동안 공격을 계속할 건데 두로성이 함락이 됩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난공불락성이기는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공격을 해가지고 13년 만에 무너뜨리죠. 14절에 너희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약 116년 후에 있을 미래의 일이 이미 성취된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성취된 게 아니에요. 이때는 이러한 표현을 쓴 것은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다음에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두로에 대한 것도 15절에 두로가 멸망한 지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하죠. 주목할 것은 70년이라는 수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에 관하여 예언한 회복의 시기와 일치한다라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한 거와 이사야가 예언한 게 시대적으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일치한다라는 거에 아주 기가 막힌 기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정확하게 같이 꽂아주었기 때문에 같이 일치를 합니다. 두로 패망과 회복의 역사는 유다의 역사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강력했던 두로는 한 왕의 연한같이 한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는 정책상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듯 멸망한 두로도 70년 동안 세상의 열방들에게 그 존재가 잊혀진 바 될 것이다. 그러나 70년이 지나면 두로는 기생 노래의 뜻같이 다시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세력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은 두로의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의 회복을 세력을 회복시킵니다. 그러나 회복된 두로의 모습 속에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있는가 하면 깨달지 못하고 예수관을 따라 사는 자들 두 패로 하나 갈라지죠. 첫째 모습이 17절에 나오는 모습. 70년이 피라미에 야훼께서 두로를 권고하신다 말하죠. 그가 다시 취리하여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래요.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지만 옛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 열방을 향해 음란을 행했다는 것은 여러 나라들을 상대로 물질 추구를 위해 부지런히 무역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사를 하면서 이익을 남기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이들은 후자에 나오는 자들과는 달리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음란한 행위로 정죄된 것이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야고보서 4장 4절이죠.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든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보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둘째 모습은 18절입니다. 마지막 절이죠.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야훼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야훼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요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자료가 되리라. 먹을 자료, 입을 자료. 아무리 악한 시대라 할지라도 반드시 믿음을 가진 의인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똑같이 70년의 고통을 보내고 똑같이 무역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이익을 하나님께 거룩히 돌려요. 거룩히 야훼께 돌리고 간직하고 쌓아두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은 반드시 거룩한 물질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당한 이익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것이 오늘날도 말하면 11조의 의미일 수도 있죠. 신명기 13장 18절입니다. 창기의 번동과 개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운하는 일로 드니 내 하나님 야훼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들은 다 내 하나님 야훼께 가증한 것입니다. 다른 물질도 거룩해야 하지만 11조만큼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물질에 대해서는 그냥 억지로 드리지 말고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고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고 하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나 11조만큼은 거룩하게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자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명심시키죠.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실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예, 이 구절이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온전한 11조라는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11조는 거룩한 11조를 의미한다라는 것. 이들은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야훼 앞에 거하는 자에게도 깊은 관심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까지 관심을 갖죠. 또한 이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하나님 성전을 다시 건축할 때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3장 7절입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조소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수운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받아도 다른 두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인간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셨어요. 이런 크신 은혜를 받고도 나타나는 모습은 두 가지.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계십니까? 짐승도 주인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데 인간이 그것을 모른다면 짐승보다 못한 거 아닐까요? 어떻게 크신 은혜를 갚을 수 있겠는가? 본문에 근거하여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물질, 즉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둘째, 하나님 앞에 거하는 자들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주의 종들이 마음껏 주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셋째는 하나님의 성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성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크신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도 두로와 시돈처럼 이미 멸망이 작정된 가운데 있어요. 징조가 보이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116년 전에 두로의 멸망을 예언했지만 두로의 백성들은 하나님 경고를 콧등으로 들었겠죠. 110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까. 오늘날 진정과 마지막 때인데도 교회를 다니는 자들은 마지막 그날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주의 종들까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해도 모이는 숫자는 아주 소수라고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 초림이 360번 기록되고 있는 반면에 재림은 1560번 기록하고 있는데도 1년 12달이 가도 예수님 재림에 대해 설교하지 않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0, 3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관심이 없는 자들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도 얘기한다고 그래요. 성도들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지 뭐 꼭 종말론으로 가르쳐야 하느냐. 알고는 가야 합니다. 참
참으로 무지한 소리죠. 계시록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22장 16절입니다. 계시록.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게요. 창세기하고 계시록을 하나님이 묵상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아무것도 모르죠. 성령께서 알려주시니까. 또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온 게 말씀에 입각해서 별로 틀리지 않으면 그것을 받습니다. 그냥. 예, 저는 무지하고 모르기 때문에 진실로 마지막 때에 사명을 받았고 마지막 때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마지막 때에 대해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고 알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다. 준비하지 못하고 연약한 믿음만 가지고 있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기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처럼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애통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 두로처럼 슬피 부르짖을 것이다. 두로처럼 한마디 변명도 못할 것이고 두로처럼 부끄러운 얼굴을 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두로의 멸망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마지막 그날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 속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날을 깨닫고 준비한 자는 무서운 환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의 삶 속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제라도 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되어져서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라는 신앙의 각오로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